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모인지 아십니까? 정치인들 중에 분명히 이제는 권세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권세자가 최고의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똘똘똘 뭉쳐서 이제 가는 것이죠.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한 비전을 갖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고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다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의 정치상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지만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르면 서로 떨어지고 또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것이 정치의 현실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심한 편이긴 해요. 어찌됐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우리는 이 콜고니 땅의 알바니 평강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비전을 갖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비전을 갖고 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날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준비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구속 사역, 즉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속죄하시는 일, 즉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야 되는데 1절, 2절에는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준비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감람산 인근의 벳바게와 베다니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동쪽 기술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벳바게는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 인근이에요.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에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매어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반응이 없으신데요. 저는 사회 주범상 법과 주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어린 나귀는 소유주가 있는데 문 앞 길거리에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풀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 그 주인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린 나귀를 풀어서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고 갖고 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도둑행위입니다. 분명히 이 어린 나귀는 소유주가 있는 것이에요. 이 도둑행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이상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계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순간에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즉 예지의 능력이에요. 이미 보신 것이에요. 어린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그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갖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얘기한다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갖고 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 예수님의 이상한 요청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 왜 가져가야 되죠? 그거 도둑질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바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종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순종이라는 건 서번트, 서번트와 슬레이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서번트는 우리가 간혹 합리적이 못하거나 이상한 명령이라면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레이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무조건 시키면은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슬레이브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예! 하고 갑니다. 이거 복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들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심지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그 말씀의 권위와 흔히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경으로 봐서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그죠? 좋은 학교를 예루살렘에 다니신 적이 없으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힐렐 학교와 샴마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힐렐은 좀 더 진보적이고 샴마이는 보수적이에요.
양대 산맥의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힐렐의 손자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힐렐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그 신적인 권위, 우리가 흔한 표현 쓰죠. 이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기 바로 앞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복종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면 도둑행위예요. 우리가 주범을 봤을 땐, 우리의 이치로 봤을 땐 도둑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갑니다. 제자들은 가가지고 문 앞 거리에 어린 나이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갖고 오려고 합니다. 풉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주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나귀를 왜 풀어서 가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어린 나이의 주인이, 아니, 이거 내 건데 왜 이거를 벌건 대낮에, 밤도 아니고 벌건 대낮에, 아니 막 이 빛이 찬란한 이 대낮에, 아니 내 거를 왜 가져가? 너희도 도둑 아냐? 이렇게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너희를 갖고 와라, 이 주라는 표현을 이 본문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내가 주니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주인, 그 나귀의 주인,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 고대하던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에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 이제는 내가 온 메시아이다. 이 두 번째로 이런 것도 내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주니까, 내가 쓸 것이니까 갖고 와라, 곧 내가 하나님이니라.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필요한 이 도구, 이 동물,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허락하게 되면 그게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이 시점부터 약 500년 전, 정확히 520년이라면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이 그 허락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은
성취되고 이 구원의 계획은 완성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더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께 다 우리 것 같죠? 우리 것 다 우리 소유 아니에요.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린 나귀는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주인께 돌려준 청지기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 것을 맡아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을까? 분명히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나에게 어떤 재물을, 나에게 어떤 능력을, 나에게 어떤 삶의 환경을 맡겨주셨을까? 이것을 관찰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가 내가 쓰겠다 하실 때 예,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예,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말씀의 성취, 완성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사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 드리려고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것이에요. 1년 중에 20살이 넘은 성인들은 1년에 3번씩 성지순례를 가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보통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6배, 7배 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전향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건 대축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정확하게 나타내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가 아니라 뱅바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기가 막 그냥 털에 윤기가 번쩍번쩍하고 이런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편지하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제사드리게 한 것은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즉 고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향 갈 때 좀 더 멋있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제가 한국에 자주를 못 갔어요. 미국 살면서 한 6번 정도, 자주 갔는지 모르겠네. 한 20 몇 년 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미국 조금 살다 보니까 복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갔어요. 사모도 마찬가지로.
아예 갔더니 우리 가족들이 직업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데리고 와서 뭐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뭐 옷을 다 갖고 오고 뭐 신발부터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왜 이해가 됐냐면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는 저도 좋은 옷들을 좀 갖고 왔어요. 한 1년 입고 다녔는데 좀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좀 개성이 입고 다녀요. 제가 편한 대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편해졌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한국에서 그렇던 살았던 그 패션 감각이라는 게 무뎌지고 없어지고 여기 생활에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갔을 때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봤을 때는 아유 뉴욕에서 거지 왔네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좀 후줄한 그 복장이 있고 뭐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가족들이 때 빼고 강 빼고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요 제가 아내하고 옷 좀 사자. 옷을 참 안 사는 편인데 그래도 뭐 좀 깨끗이 입고 가자. 뭐 신발이라도 갖고 가자. 그러면서 갑니다. 왜요? 나의 고향으로 가고 나의 가족들을 만나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요 백마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시에는 말을 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즉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군단의 이 천사들 데리고 와서 이 나쁜 무리를 다 물리치고 이 세상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죄에 물든 이 인간들을 심판하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백성, 아직도 죄로부터 고통받는 죄의 이 종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억압받는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그 고난의 길로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겸손히 비천히 오신 겸비하신 이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백마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선택하시고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는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갖고 옵니다. 자신들의 이 옷을 안장으로 만들어요. 나귀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윗옷을 바닥에 다 피고요. 이것은 왕의 행차에나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고차원의 예절입니다. 여러분, 레드카펫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뭇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같은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는 그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나귀 타고 가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행차를 맞이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이 왕의 행차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 그들이 통치하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나라,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다윗의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제는 노아의 속도부터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 회복된 나라, 더 나아가서 다윗의 그 강국,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통치하던 군사적으로, 정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그 다윗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그걸 꿈꾼 거예요. 우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당신을 찬송합니다. 구원해 주시오.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부로 입성하고 있어요.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고 더 뛰어넘었어. 우리의 주군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물론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꿈꿉니다. 그들의 낙원을 꿈꿉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득한 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도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이 집단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한 잔씩 하잖아요. 권력을 나눠 갖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본문 말씀 전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자리 싸움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서 이제는 좌정하신다면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하신다면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에 앉겠습니다 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에 앉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싸웁니다. 왜 너희들이 거기 좌우에 앉느냐? 제자들이 꿈꾸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결코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과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같은 길을 가지만은 다른 생각, 즉 동상이몽이에요. 우리가 함께 간혹 사업을 한다. 한 분을 동업하는데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희한하게 동업하면은 다툼이 좀 많아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민사회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처음에는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동상이몽 틀리죠. 바라보는 것이 틀려요. 미래의 지향점이 틀립니다. 비전이 틀립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지만은 각자의 생각들이 다 틀립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많은 무리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다 비전, 동상이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10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즉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 왕으로 모시면서 자신들이 누릴 자유와 거래를 꿈꾸고 있어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식민지였었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통해서라도 노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되고 자유롭고 회복된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고난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 제자들도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승리만을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무력으로라도 전쟁으로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내어주신 거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의 미랄이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당신의 육체가 다 찢겨지시고 물가풀을 쏟으시면서 당신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왕,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왕.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어저께 여러분들 참 많이 고통스러우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지난주는 좀 특별히 좀 많았습니다. 우리 가장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께서는 좀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지셔가지고 7번을 머리가 찢어지시면서 7번을 꼽으셨어요. 피가 막 터지고. 그리고 또 성도분 한 분은 좀 운동을 과하게 했는데, 참 저도 그런 병 처음 들었는데 근육이 녹아지면서 지금 이 수치가 안 내려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보통 200에서 250이 정상이고 태어나려면 한 5천 정도 돼야 되는데 어저께 확인한 거로는 한 13,000 정도, 들어갈 때는 한 7만 얼마 떠왔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있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어제 정전이 돼가지고 호텔에도 주무시고, 오늘 보니까 아이는 지금 왔는데 아마도 집에 가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정전이 됐어요.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어요. 지난주에 저는 어저께 우리 집에 그 뒷뜰에 아주 큰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람 불거나 눈 오면 이렇게 간혹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간 이후에 제 6년째 살고 있는데 무슨 전쟁 나듯이 나무가 떨어졌더라고요. 딱 보고 있으면 떨어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그리고 우리 집 앞으로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같이 경계하는 뒷집으로까지 떨어진 걸 제가 봤어요, 실제. 그 펜스를 딱 치고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물론 나무스러진 거는 옛날 샌디 왔을 때도 다 보고 했었지만은 막 눈으로 이렇게 막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뒤숭숭해요. 한 주간이 그랬습니다. 우리 살면서 고통이라는 건 이렇게 있구나. 순간적인 고통이구나. 이것이 과연 고난일까? 어저께는 참 이렇게 눈도 치면서 여러 가지 뒤뜰도 보면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우리 성도분들 정기 나가서 계속 연락하고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하고 전화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고통스러운 한 주고 또 어저께는 하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딱 오는데 우리 아들이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보니까 진짜요. 이 나무에 지금 잎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이게 눈이 이렇게 싹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지금 그 햇빛과 어울려져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들이 딱 그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고난의 그 이후에는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구나.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인데 놀라운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감이 있다면, 요동친다면 그게 보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기만 하셨다면 이것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바라니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한 뿌리에서 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별개고 또 승천은 별개, 이게 아니라 한 분께서 다 하신 일, 즉 몸통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몸통에서 다리도 있고 뭐도 있지만 몸통이 하나라는 겁니다. 뿌리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비천하게 겸비하셨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가장 극악한 십자가용으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고 이제 천사들의 놀라운 영광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결코 우리는 고난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돈 벌려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자유를 갖고 해도 우리는 갇혀있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렇지만은 결코 우리는 희생만을 요구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희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녀, 영원히 구원의 자녀로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주님과 함께하며 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고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같은 지향점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난의 자녀, 단지 희생의 자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녀로서, 이제는 호산나 호산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비전,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교회, 십자가에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녀로 나갑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이 비전 가지십시오. 주님과 같은 길 가시고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목표를 위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